너는 내 것이라 언제 들어도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길리앗 사람 입다, 그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입다는 그 사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이었는데요, 길르앗 사람 사사 입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적인 암몬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비를 걸어왔어요. 아니 뭐 적하고 승리를 했는데 시비를 걸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시비를 걸었냐면, 야 너희가 암몬 사람이랑 우리의 적인 암몬 사람이랑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를 같이 부르면 우리가 같이 가서 싸워줄 텐데, 그럼 같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너희가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나가가지고 그렇게 싸웠느냐?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같은 이런 얄미운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죠? 내가 참 도움이 필요해.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참 궁해가지고 뭔가 도움을 필요해서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을 딱 찾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 찾으면 안 보여.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하여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는 야 너 어려웠었다며. 야 왜 나한테 안 왔어? 나한테 전화하지, 나한테 말하지. 그럼 내가 해결해 줄 텐데, 도와줄 텐데. 찾을 때는 없고 해결되면 나타나는 이 얄미운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찾을 때는 없고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렇게 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얄미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일이요, 말싸움으로 시비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둘이 전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내전에서,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나루턱이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곳이죠. 이제 배를 대는 곳이에요. 거기를 이 길르앗 사람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될 일이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 거 알면 죽여버릴 테니까 이제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뭐 겉만 봐서는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인지 에브라임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뭐 알 게 뭐냐고요, 그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하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쉿볼렛. 이 쉿볼렛이라는 말은 흐르는 강물이라는 뜻인데, 쉿볼렛.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 쉿볼렛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쉿볼렛인데 쉿볼렛으로 발음을 해요. 똑같이 들리나요? 제가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저거 어려워. 쉿볼렛, 원래가 쉿볼렛.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 쉿이라고 해요. 쉿이 아니라 쉿. 이게 외래어라서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 쉿볼렛은 흐르는 강물, 쉿볼렛은 이삭이란 뜻인데, 이 단어가 좀 다른데 이 발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이렇게 해봅시다.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어떻게 발음해요? 살, 그죠? 살이라고 그래요. 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밥, 아니야, 쌀밥은 살밥, 그죠? 살밥이라고 하는데, 살밥.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저 잘 알죠. 근데 쌀 맞죠? 들리죠? 그렇게? 근데 어쨌든 경상도 사람들이 이 쌀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살밥 이렇게 이제 살 이렇게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서 쉿볼렛 이렇게 딱 시키면 자기들은 쉿볼렛 한다고 하는 게 쉿볼렛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려 4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에브라임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쉿볼렛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이방인, 이게 불신자죠.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일종의 쉽볼렛을 제시를 합니다. 사실 신자와 불신자는 겉으로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나요? 딱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이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얼굴이 다 밝아요. 얼굴이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밝고 선한 사람 보면 그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얼굴 보고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저 이제 정말 얼굴이 선해가지고 이게 딱 제가 봐도 딱 처음 봤는데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딱 확신이 들 딱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 근데도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밝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딱 보기만 해도 야, 저 사람은 어둠의 세계에서 좀 살다 왔구나, 그래서 이 교회라고는 절대 교회 얘기 꺼내면 화낼 것 같구나, 이런 사람으로 딱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고 신학교에도요 다 천사들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신자냐 불신자냐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십볼렛을 통해서 보면 이 신자와 불신자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 구별하는 핵심은 너희가 신자인데,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불신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잖아요. 이방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너희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신자와 불신자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불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간곡하게 요청한다, 내가 간청한다, 간절히 너희에게 요청한다 라는 뜻이에요. 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간절하게 요청하는 겁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니까 1차적으로 그들은 이전까지 불과 몇 년이라든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바울을 통해, 또한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어요.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그 귀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 간절하게 너에게 요청한다, 이방인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옛날에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어. 근데 이 요청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이방인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요청은 주 안에서 주는 요청이에요. 주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권위로, 그러니까 바울의 이 요청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로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요청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이방인을 구별하는 십볼렛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라 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는 술, 담배가 아주 이게 십볼렛이에요. 십볼렛.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그거 좀 시원찮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 허망하다라는 말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은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 전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 말씀에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정말 이것만 다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쫙 빠지죠. 야, 진짜 헛되구나, 진짜 헛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면서 너무 실패를 많이 하거나 혹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다, 그렇게 하는 거지,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을 많이 하고 또 고난도 별로 안 당하고 좋은 일만 많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을 허망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허망하다고 한 사람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요, 실패나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과 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 전도서의 저자예요. 전도서를 쓴 사람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요, 다 해본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건강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죠.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 또 이제 돈이 생기면 한 30, 40대 중년이 되면 돈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뭘 못해. 그죠? 이제 그럼 노년이 돼서는 돈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서 못해요? 건강이 안 돼. 건강이. 이거 무릎아, 허리야, 뭐 이렇게 되니까 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못해요. 뭘 하는 수가 못해. 그런 걸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버킷리스트. 이 버킷리스트란 말은 죽기 전까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뭐는 꼭 사봐야지. 내가 죽기 전에 어디 나라는 내가 여행을 해봐야지. 내가 죽기 전에 뭔가는 해봐야지. 이런 거. 그걸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솔로몬은요, 버킷리스트가 없는 사람. 버킷리스트가 없는 사람. 왜요? 다 해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보세요.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말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금하지 않았대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왜? 다 갖고 있었으니까. 왕이었거든요.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엄청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똑똑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방법을 다 알아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다 해봤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본 후에 나중에 돌아봐서 내가 했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껏 원껏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해봤는데
그것을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이 말이에요. 되돌아보니까, 그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적,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 헛되다. 인정하기 싫으시죠? 목소리가 확 작아지는데. 다 해본 사람의 말이에요. 우린 다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다 해본 사람 말 들어야지. 다 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헛되다 그래요. 다 헛돼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 오늘 예배 마치고 밖에 주차장에 나가셔 바람을 한번 다 잡아와서 저 좀 보여주세요. 잡아보세요. 손을 펴가지고 잡아보시라고요.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잡혔구나 생각하고 손을 펴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죠. 바람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다 해봤는데 헛되다. 뭐와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안 잡혀요. 바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다 해보았던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하다.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은 허무한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이런 점에서 전도서는 이게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깊은 허무주의를 말씀해줘요. 아주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정말 허무합니다. 정말 허무. 솔로몬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얻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근데 헛되더라. 항상 끝은 헛되더라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박사처럼 다 모든 지식을 다 얻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근데 헛되던데. 헛되더라. 헛되더라. 우리 아이들이 이 전도서 보고는 엄마 아빠 보세요. 솔로몬도 헛되대요. 책을 많이 읽으면 피곤할 뿐이래요. 왜 나를 피곤한 삶으로 몰아가세요? 이럴 수 있는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게 성경이 맞나? 하지만 전도서의 핵심은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은 마지막 장인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좀 특별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전도서는 반드시 끝장까지 읽어야 돼요. 12장까지. 11장에서 멈추시면 절대 안 돼요. 전도서 읽을 때는. 그래서 전도서 읽을 때는 처음부터 무조건 12장까지 끝까지 읽으셔야지 전도서의 메시지, 진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장까지만 하면 인생은 헛되구나. 내가 왜 사나? 여기서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12장에 가서야 이제 결론을 맺어주는데, 자,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한다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뭘 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말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또한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살 때 그 결론은 헛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의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미를 주신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없는 삶, 그건 허망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허망한 삶, 헛된 삶,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요. 돈이 삶의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봐도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종교성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종교성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 정도의 개인의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를 쭉 시간을 정해놓고 볼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서 그냥 지나치다가 이제 봤는데, 한 장면을 봤는데요. 야, 그 대사가 딱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 대사를 제가 받아왔어요. 이 짧은 건데 한번 잘 보세요. 한 여주인공이 이렇게 혼자 독백하는 건데, 어떻게 독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이게 주인공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 기도 제목을 내라. 우리 교회도 연초에 기도 제목 내라고 그러죠. 내라고 했나 봐요.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것을 보고 왜 이런 걸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인데 난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어. 나 뭐예요? 나 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대사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아주 깊이 있는 대사죠. 제가 드라마 보다가 은혜 받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얼마나 이 깊은 통찰이 있습니까, 그죠? 신한테 물어봐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는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교우 관계, 성적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건강, 그죠? 사업, 자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맞는 질문은 이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 뭐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이 대답은 오직 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그죠? 이 깊은 통찰이죠. 맞죠, 그죠? 이 두 가지 질문은 오직 하나님밖에 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요, 그 어떤 인생이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게임 아시죠? 퍼즐. 아이들이 하는 퍼즐 보면 그 여러 수백 개, 수천 개의 조각, 조그만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지고 전체를 맞추면 큰 그림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데, 퍼즐 게임인데, 이거는 이 퍼즐을 맞추려면요, 반드시 이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의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퍼즐이 한 20-30개 정도 되는 거면 그거는 뭐 그냥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그냥 대충 맞출 수 있어요. 근데 1000개, 2000개 막 조각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집어든 딱 조각, 조그만 손톱만한 딱 조각을 보면 이거 되게 황당하죠.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근데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잘 찾아보는 거예요. 색깔과 모양이 비슷한 곳을 찾으면 대략 그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끼게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모르면 내가 갖고 있는 조각이요,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게 뭐지? 이건 어디에 있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체 그림을 모르면 조각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 그림 혹은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나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퍼즐이에요, 퍼즐. 그것도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한 조각이 어디에 있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전체를 본, 또한 혹은 전체를 만든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전체 그림을 아시고 전체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그랜드 스토리라고 그러죠. 큰 이야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완성에 이르는, 그죠? 이 큰 이야기,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이야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있는 조각, 그 위치 혹은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여주인공은 신이 있다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물어보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드라마 작가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일 거라고 틀림없이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답이에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불신자의 특징. 그래서 내 삶이 의미가 생기려면 하나님이 있어요. 전체 그림을 그리고 전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다 조각조각 파편이 돼서 다 흩어진 무의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막 우주에 던져진 외로운 섬처럼 아무 연관이 없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롭고 고독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다 연결이 되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인생이 허망한 것이다. 인생이 허망한,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허망한 사람이 불신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또 다른 십볼렛 이제 기준을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총명은,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건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생각을 못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식과 어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이것 때문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하도 바쁘게 사시니까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깜깜한 밤에 하늘을 한번 보세요. 별들, 서울은 사실은 별이 잘 안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시골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꼭 밤하늘을 보시라고요. 별이 그렇게 하늘에 반짝반짝 있는데, 그 광대함, 그 넓음. 근데 조금만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배우면 이 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질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마치 누군가가 설계를 한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써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흔적들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하다못해 우주는 크니까 지금 이제 댁에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식당에서 맛있게 밥 먹고 오찬 예배까지 드리고 돌아가실 때 길가에 핀 꽃 한 번 유심히 보시라고. 꽃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색깔,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염료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꽃의 조화, 꽃잎의 그 조화 균형은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별로 안 믿는 눈빛인데 좀 해보세요. 저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꽃을 유심히 봅니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요. 그 균형, 대칭,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남겨놓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말해요.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씨앗,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평생 교회 안 다니고 무종교인 사람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뭐 가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교통사고 막 갑자기 뭐 앞에 차가 막 부딪힌다고 이러면 순간 어떻게 해요? 예, 주여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여고, 별로 안 다닌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다 찾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왜냐면 확률을 넓히기 위해서 뭐 하나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한 번 안 다닌 사람도요, 하나님 찾아요. 부처님 찾습니다. 왜요? 종교의 씨앗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팔이나 인도 같은 나라를 가면 거기에 이제 정말 종교가 많은데 신들이 많거든요. 물어보니까 3억 3천만 개가 있대. 3억 3천만. 그러니까 종교심이 본성 안에 심겨져 있어요. 이게 사람은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 의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알려고는 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여러분, 다 사람이요, 공장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 입맛에 맞는 신들을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입맛에 맞는, 내가 필요한 신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이용하는 신이 필요한 것이지 섬길 신은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자, 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연결이 돼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와 마음이 단단한 것, 굳어진 것은 사실은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거. 그들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죠?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결과 그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면서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게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발로 밟는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밟으니까 단단해. 그래서 거기에 농부가 씨를 뿌려도 뭐 씨가 싹이 나려면 어떻게 돼요? 땅에 들어가야죠. 적어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위에 있다가 새들이 와서 그냥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질 뿐이에요. 계속 단단해.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단단해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또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무지가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는 점은, 불신자는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탕하게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행하게 되는 상태가 돼요. 감각이 없는 자다. 여기서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적용될 때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막 전투가 치열하게 오가면 막 총알에, 그러니까 총을 맞아가지고, 그죠? 막 피를 쏟고 막 이런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한 병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무슨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병원을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처치를 해요? 주사를 주죠. 모르핀 주사를 준다. 모르핀 주사. 이 모르핀 주사는 일종의 이제 마약성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거를 주사를 탁 하면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딱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것처럼 아픔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이 모르핀 주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알을 맞아가지고 지금 막 피가 쏟아지고 심각해.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좀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핀 주사를 맞으면 괜찮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괜찮은 것처럼, 내가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결국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죄를 짓는 일에 거침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끔찍한 얘기지만 6.25 때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6.25 때 얘기니까. 그 중공군이 일사후퇴 때, 그죠? 우리가 막 이제 그 미군과 함께 북한까지 탁 치고 올라갔을 때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일사후퇴를 하게 되죠. 막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중공군이 막 100만 명 군대가 막 밀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공군들이 총을 가지고 막 정예군이 아니었대요. 내려오는데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막 이러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전쟁터에 꽹가리 치면서 내려왔대요, 중공군이. 그럼 당연히 이제 국군이나 미군이 막 총을 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후두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후퇴를 했냐? 왜 밀렸느냐? 끊임없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겁도 없이 막 내려온다고. 근데 어떻게 중공군은 죽는 게 두렵지도 않나? 무섭지도 않나? 다 아편을 해가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이게 정신없이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이제 감각이 없는 자예요. 감각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면 거침없이 죄를 짓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껏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도 도덕적으로 좀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 다 나쁜 짓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불신자 중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참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면목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또 실제로 훌륭한 삶을 산다고 칭송받았던 사람들이 뒤로는 추악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산다고 평가하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참 훌륭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저 사람 훌륭합니다. 우리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지만 천국에 갈,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갈 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준은 우리 안에서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다 검은색 옷.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색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다 검은데 회색 옷을 입었으니까 그 사람은 흰색이야. 저 사람은 야 대단하다. 우리는 다 검은데 저 사람은 흰 것처럼 보인다. 회색인데도 흰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면요, 진짜 흰색 옷을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색 옷이 검은 쪽에 가깝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사람의 의는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모르고 그래서 더욱더 담대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점점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불신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신자와 구별되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자와 구별되는 불신자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둘을 구별하는 십볼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신자의 분명한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분명한 특징들을 봄으로써 혹 내 삶 속에 이러한 불신자의 특징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이런 특징이 절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전 불신자였을 때 가졌던 이러한 특징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싹트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청은 1세기에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동일한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신자의 모습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거는 오늘은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아닌가를 오늘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누군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신자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한 불신자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방인의 특징, 불신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